베드로전서는 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 당시 성도들은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모진 박해와 그 환난을 받았습니다. 너희들은 왜 우리처럼 살지 않느냐는 그 이상한 취급을 그들에게서 받은 것이죠. 혹 우리 중에도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취급을 혹시 당한 적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고 기다리며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불완전하고 불공평합니다. 왜냐하면 어두운 영의 세력이 이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상대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세상에 존재한 이유는 뭐냐? 그것은 이 악한 영, 이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입니다. 마귀와 상대해서 그 세력을 멸하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존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영적 전투가 아주 치열한 그런 시대입니다. 지난주일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고난 가운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 갑옷을 삼으라라는 것은 이 군인이 이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무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 성도의 삶을 이 전쟁터에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전쟁터와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죄와 싸우고 있고 유혹과 싸웁니다. 내 안에 있는 욕망과도 싸웁니다. 이런 싸움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본문에 보면 같은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을 많이 당하셨습니다. 그분이 채찍을 맞으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은 죄인처럼 취급을 받으셨고 또 사람들에게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였지만 오히려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배신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든 생활이 바로 고난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늘 생각하고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은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없기를 바랬던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붙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억울함이 없으셨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의 마음에도 억울함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당신을 맡기는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은 가지셨습니다. 이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하라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 무너뜨리려
엎드리려고 하여도 너희는 무너지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유혹해도 너희는 그 죄에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끌려다니지 말라는 것이죠. 말할 수 없는 고난이 나에게 닥쳐도 너희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너희의 갑옷으로 삼으라, 입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무기를 삼는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대적도 우리는 물리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것이 고난을 받으면 사람의 죄가 없어진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 세상은 언제나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늘 죄가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말한 뜻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사람은 더 이상 너희가 죄를 주인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모시고 살지 않는다. 예전처럼 죄가 이끄는 대로 너희가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겁니다. 예전에는 욕심이 나의 주인이었고 또는 감정이 주인이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나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종은 주인의 그 말에 반드시 복종을 해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살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종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아픔과 또 시련을 주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지를 알려면 반드시 고난이 있어야 됩니다. 고난이 다가왔을 때 내가 이 고난을 이기는 사람은 그래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작은 고난이 다가왔는데 그 고난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은 아직까지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찾아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야 돼요. 더욱 기도하고 더욱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 때문에 내 신앙이 무너지고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하고 그렇게 되면 아직까지는 고난으로 더 연단을 받아야 될 그런 때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고난이 다가왔을 때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깊이 배우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과 3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축하도다. 사람의 삶을 두 시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나간 때, 다른 하나는 남은 때입니다. 지나간 때는 예수님을 알기 전의 삶입니다.
그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그때예요. 내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았던 때,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던 그때가 그 지나갔던 그때입니다. 그런데 육체에 남은 때는 뭐냐면 이제 내 인생에서 남은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 하나님께서 그 이후로 나에게 맡겨주신 인생, 이것이 바로 남은 때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쉽게 말하면 이런 의미죠. 내가 지금까지 세상을 따라 살았다면 이제는 그 삶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이야기예요. 더 이상 내가 세상을 따라 살아가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하면 되었다라는 거죠. 그만하면 되었다. 더 이상 옛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끊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것들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여겼을는지 모르겠지만 예수 믿은 이후로는 이것을 끊어야 됩니다. 음란과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우상 숭배. 이것은 죄의 목록입니다. 인간이 자기 욕망을 주인으로 살아가면서 행했던 죄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끊어야 됩니다. 정욕은 자기 욕심대로 이끌어가는 삶이에요. 방탕은 절제 없는 삶이죠. 향락은 세상의 쾌락을 즐기는 삶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도 우상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이런 것들을 끊어야 됩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더 이상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만하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세상 방식으로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에게 새 주인이 생겼기 때문이죠. 그 주인을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주인의 방식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 방식이 이것이죠.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것. 이게 방법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두 방향 중 하나예요. 정욕을 따라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지, 이겁니다. 다른 방식은 없어요.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참 자유롭고 멋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니까요. 내가 뭐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고 또는 먹고 싶으면 먹고 즐길 수 있는 세상의 쾌락들을 내가 다 즐기고 사는 것, 이 얼마나 즐겁고 멋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것은 결국 자신을 죄의 종으로 만들게 됩니다. 욕망은 채워도 끝이 없습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래서 이 욕심은 더 큰 욕심을 낳고 더 깊은 공허를 남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무언가 이 얽매여서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 절제를 해야 되고 때로는 포기도 해야 되고 참고 견뎌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삶 가운데 참된 자유가 있는 것이죠. 참된 평안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지 말라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지금에서 머물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가정에서도,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도, 당연히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정직하게 일을 해야 되고요. 맡겨진 일은 성실하게 감당을 해야 됩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허물이 없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내 이웃을 미워하기보다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새로운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시죠. 하지만 이제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남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족합니다. 그만하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과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여기서 그들은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어떤 크리스천 청년이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업무를 마치고 이제 축하하는 의미에서 회식 자리를 갔습니다. 처음에는 분위기가 참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 술잔이 돌기 시작합니다. 한 선배가 그 청년에게 잔을 주면서 한 잔 받아, 한 잔 받아야지 사회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자 이 청년은 선배님, 저는 교회에 다니니까 술은 마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선배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 다녀? 그래도 한 잔 정도는 괜찮아. 뭐 술 먹는 것이 뭐 우리가 나쁜 짓 하자고 하는 것도 아닌데 분위기를 맞추는 것도 사회생활이야. 처음엔 정중히 사양했는데요, 도저히 사양할 수 없으니까 그 청년이 그 잔을 받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박수와 함께 선배들이 만족한 듯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이 선배들이 그 청년을 비웃기 시작합니다. 그 친구 교회 다닌다더니 술도 잘 마셔. 크리스천 별거 없네. 처음에는 안 마신다고 하더니 결국에는 다 마시잖아. 이 말을 들은 청년이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분위기를 깨지 않으려고 그냥 한 잔 마신 것 뿐이었는데 지금 저 사람들은, 저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해 주지를 못하고 오히려 내 모습을 비웃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처음엔 우리를 사탕 발림으로 유혹을 합니다. 한 번쯤은 괜찮아. 다들 그렇게 해. 세상 방식을 너희가 배워야 돼. 그런데 막상 우리가 그 말에 타협을 하게 되면 세상은 우리를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웃는 겁니다. 있었던 그 사실을 그대로 다 말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세상의 방식을 따를 때는 세상에 살아가니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세상의 방식을 벗어나려고 하니까 그때 세상이 우리를 보고 비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의 평가 앞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심판주이신 그리스도 앞에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앞으로 다 고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지금은 믿음대로 사는 사람이 어쩌면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죄를 짓는 사람이 더 편하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떵떵거리고 말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마지막 그 날이 다가옵니다. 얼마 남지를 않았어요. 그 날이 다가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심판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모든 사실을 다 직고해야 돼요. 살아있는 사람도 이미 죽은 사람도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함께 살고 있지만 늘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다.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성도의 삶은 하나님 앞에 있는 삶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냐,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믿음이고 거룩한 모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그러면 죽은 뒤에도 회개의 기회가 있구나, 이렇게 들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캐톨릭은 이것을 그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사람들이 그 시대에 핍박을 당하여서 죽은 것입니다. 이미 죽었어요. 살아있을 때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그들이 죽었기 때문에 육체로는 심판을 받은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육체로는 심판을 받았지만 지금 영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육체, 우리의 육신은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죽는다는 것이 심판이에요. 하지만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성도의 영은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겁니다. 성도의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육체는 죽어도 하나님께 속한 그 생명, 그 영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복음의 소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죽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곁을 떠나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육신으로는 죽어서 사라졌지만 그들의 생명은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죽음을 끝이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고난이 닥쳐와도 그 고난 때문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반드시 섭니다. 그때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이 땅에 살면서 뭐 하다 왔느냐? 무슨 일을 했느냐? 나를 위해서 도대체 너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이것을 물어보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남은 인생을 우리가 이 남은 때, 육체의 남은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이상히 여기고 비방해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하시고요. 옛된 그 죄된 삶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과 또한 직장과 교회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